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에 옛날에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렘넌트를 만나고 현장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렘넌트한테 질문을 해보라 해요. 궁금해서 물어봐, 뭐든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설명해 주겠다고. 맨날 메시지만 막 듣잖아요. 질문을 해보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요. 물론 제가 조금 어렵게 조금 곤란한 질문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 렘넌트를 보는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이 말을 정말 해주는데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데, 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나도 너보다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어.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이렇게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확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리스도로 가 있다는 건 다 가진 거야.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 친구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라고 묻더라고. 자, 쉽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주 쉬운 거야. 네가 예배 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예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지? 간단해.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 돼.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아시지 않겠니? 네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너무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 나가는 거지 뭡니까? 그죠?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가장 쉽게 하나님께 나가는 건 예배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0.1%의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세상의 끝, 그죠? 땅의 끝, 물질의 끝.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신분인데 이거 안 누리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축복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0.1%의 축복 속에 부른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워낙에 체질이 안 되고 워낙에 복음이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이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0.1%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부터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누리는가, 집중하는가,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가? 항상 매일 24시 그리스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매일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뭐가 보이느냐? 창세기 3장 3재앙 이 문제가 끝나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고 체험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 이게 어떻게 실제로 보입니까? 제가 렘넌트 1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야. 그거 안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실제로. 이게 실상이거든. 영적인 실제거든요. 믿으면 바라는 것때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실제를 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회 가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거. 나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안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는 그 현장,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안 보이냐고. 얼마나 축복된 거, 얼마나 귀한 거냐고. 그러면 1장 8절 성령의 응답하. 이 말은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 말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큰 메시지를 할 때는 준비해 가지만 다락방 할 때 메시지 준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갔는데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제가 렘넌트들의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미리 준비할 수가 없죠. 질문 뭐 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질문이 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한번 제가 얘기하면 제가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러면서. 어떨 때는 옛날에 막 적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안 적는데 제가 랩런트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하는 말 기억한대요. 집에 가서 적어 놓는데 막 이렇게.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기억 못해요, 사실. 예고를 한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2장 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운동의 여정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마가다락방 영답, 오순절의 능력과 날, 전도의 문과 그때, 말씀 성취와 그때, 제자 운동과 이날, 행복한 집중과 날마다. 여기 보면 날, 그때, 그죠? 이날, 날마다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성경에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여정 아닙니까? 이 여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 5가지 축복 응답을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인데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정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붙잡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단 결론에서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도 다락방 있는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이게 그렇게도 안 됐는데 뭐 지금은 다 되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보이니까 렘넌트를 쳐다볼 때, 성도를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괜찮아. 하나님 너를 완벽한 시간표 속에 인도하실 거야. 뭐만 붙잡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잘 안 믿어지겠지. 괜찮아.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확신이 올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다네. 모든 문제 해결자네. 그게 정말 와닿는다면 현장에서 보인다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하에 응답. 이거 하고 나면 이 응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생각치입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옛날에 WRC 리더 수련회 할 때 제가 이제 스텝으로 헌신하고 있는데요. 섬기는데 러시아에서 온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의료분과를 하고 있었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자기는 러시아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제 의료분과니까 와서 이제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약은 의사의 처방 이세가 나거든요. 밤에 어디 가서 처방을 받고 어떻게 약을 구합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약을 먹어야 된대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요. 내일 메시지 들어야 되고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가만 생각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을 제가 주면서 이거 정말 잘 듣는 약이라고 먹어보라고 잠 잘 올 거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같이 만났어요. 그 다음 만나서 잠을 잘 잤냐 하니까 잘 잤다는 거예요. 효과가 좋지요. 비타민이. 이 친구는 이제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겠지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진짜 생각이 중요하구나. 비타민 줬는데 너무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 전도자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여기가 지금 재앙의 땅이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상의 땅이다. 이 땅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느냐? 왜 갈대우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하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남대구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다락방을 접했다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1차 합숙 갔다 오시고 저도 1차 합숙 갔다 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응답을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 쫓겨나셨습니다. 목사도 딱 받자마자 바로 쫓겨나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1차 합숙 갔다 온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하고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외에. 그때 목사님은 강도사님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받고 바로 교회에서 쫓겨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쫓겨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없잖아요. 사익자가 없잖아요. 사익자가. 이 교회는 다락방하는 교회가 아니라. 근데 목사님이 그때 또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는 그 교회가 제게는 원래 처음 예수 믿었던 교회예요. 제 마음에 영적으로는 고향 같은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전도가 너무 중요하고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인도하던 목사님도 이제 사회자도 없어지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몇 개월 기도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저는 거기서 구원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근데 하나님, 제가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는 제가 계속 전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왜 못 떠나냐면 저까지 떠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 여기 김민정 자매 있죠?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도 대학 청년부도 제가 회장으로 인도하고요. 작은 교회라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좀 섬기고 했습니다. 제가 성가대 모아놓고 그 성가대 할 때 그때 복음도 막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은 이미 쫓겨나신 거고 내까지 가버리면 누가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줄까? 그래 나는 남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없었다니까요. 그때 아마 장로님 다락방 하셨나요? 그때요? 예.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어요. 초기라 다락방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저도 아는 메시지는 없지만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받았다면 저는 안 떠납니다. 제가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확실하게 주셔야 제가 움직입니다. 떠나면 떠나라 하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교회가 네 교회야? 네가 있다고 돼 이 교회가? 네가 없다고 교회가 안 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 교회가 네가 살리고 안 살리고 얘기하니?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맞구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구나. 그렇지. 그게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가서 훈련 받겠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 받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하나교회를 갔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보내신지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냐? 떠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가야 네가 세계보험 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고 따라가야 우리가요 가장 성령의 정확히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보기에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죽었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 생각들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난 죽을 거야.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을 거야. 물론 하나님께 다시 건져 올리셨습니다만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어도요 아브라함은 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냐?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언약적 축복이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근원적 축복이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 때 은혜 받고요. 이제 탁 캠퍼스 들어갈 때 제가 그러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두 손을 탁 들고 하나님, 이 대학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대학을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학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진짜 저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거든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땅 같더라고요. 너무 확신이 와가지고. 물론 사회하다 보면 좀 낙심되기도 한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장 다 축복하십니다. 왜?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지요. 그죠? 그 축복을 받지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오늘 응답 받았다가 넘어져도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킵니까? 망하게 합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불렀습니다. 이 생각이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마누라 팔아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칠 때.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처음에 주던 이 언약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게 모든 것이구나. 강단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 주실 때, 부르실 때 그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 파실 때쯤 돼가지고 그때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그죠? 18절, 19절 세 가지 축복을 주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네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걸 언제 줘야 돼요? 나중에 줘야 돼요. 그죠? 창세기 2장이 주든, 사도행 2장이 주든지 사도행 3장이 주든지 그때 좀 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축복을 미리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안 바뀐 거지.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뀐 거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주셨는데, 다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비록 좀 모자라도, 어차피 모자란 인간인데, 어차피 모자라는데, 능력도 없는데, 능력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전도자의 생각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틀린 방법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복음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면요 참 맞는 말인데 현장에 살아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해버리면 현장에 살아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요. 똑같이 복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힘 빠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왜요?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쓸수록 바보라고. 병든 방법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주십니다. 전도 237 5천 종족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사도행 1장 1절 언약 붙잡고 있으면 3절, 8절, 2장 그 28절까지 모든 응답과 축복은 오는 것이다.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 축복을 누리시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다 주셨다는 사실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지만 모든 언약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생각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